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그 중에 오늘은 6번째,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40년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문호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중국 공산당의 문호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중국의 문호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를 형성하면서 가정교회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것입니다.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 어떤 조직 교회가 아니었고 사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소그룹 단위의 그런 가정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바로 세포죠.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에서 65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런 세포들의 신비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놀라운 그리고 완벽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현대과학은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전인적 소그룹이 바로 이런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이 작은 세포와 같은 이런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은 사실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소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해서 설교할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1차 관심은 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마치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칠판에 적어가면서 어떤 그 정보를 그들에게 주는 형식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정보의 전달이라면, 인포메이션의 전달이라면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일대다로 만나서 한꺼번에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전인적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소그룹을 통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이 소그룹을 통한 양육인 것이죠.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을 내가 좀 진지하게 바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그룹에 들어와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신앙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사회는 익명성이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회를 바울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된 하나의 유기체, 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체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일반 조직과 같다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직장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관계이기에 굳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사회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가 지체인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기 오픈이 있어야 하고, 그런 자기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명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의 이런 관계망은 새로운 어떤 성도,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등록을 한 어떤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월, 몇 년을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교회 지체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그 탁월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떤 이유에서건 사임을 하게 되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체적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교회는 그러한 리더십의 교체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그러한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지만,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자리, 겨자씨 인도자라든지 아니면 리더자라든지 이런 여러분 그 어떤 자리는 그것을 잘 우리가 수행했을 때, 잘 섬겼을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특별히 이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할을, 목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신자들이 정착하기에도 좋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소그룹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지만 원래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소그룹을 겨자씨 모임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한번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각자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달란트가 있으면 음식을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그런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탁월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현실적 필요들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팀워크를 이뤄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영접할 때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소그룹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그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교회들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런 세우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교회도 이런 작은 이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신앙 생활하는 맛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분의 그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정말 신앙하는 맛 또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남은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